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제목이 예수 이음주라고요. 죄인들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제자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가 같이 연결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받으시고 지금까지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서 참 정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봐야만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가히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분이었다. 본래 하나님과 동일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로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자칭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근세 있는 자나 높은 자들이 눈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이름 그 뜻대로 오직 그 이름의 그 사명대로 오직 죄인들만 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눈에는 그 이름대로 죄인들만 눈에 들어오고 죄인들만 보고 싶으시고 죄인들만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때에 맞추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 전에 그런 죄인들 중에 한 번이라도 또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예수님의 당연한 자세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바로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께서 국경일에 누군가를 초청하십니다. 만일 조건상 월남전 참전 용사 중에 양쪽 눈을 다 잃은 사람을 위해 그들만 특별히 조사해서 특별 초청 자리를 만들어 그들을 이렇게 청와대로 초청해서 잔치를 열어주고자 한다면 오직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사람들은 그 해당되는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보이고 훨씬 많은 공력이 있고 또 인물도 대단하며 여타 많은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눈에 띌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선 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단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가 월남전에 관련된 나이인지 그리고 그 참전한 증명서는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지 또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여타 다른 것이 자랑할 만하다고 해서 또 영광받을 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시간상 딱 그 사람들만 찾게 딱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명은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그 사람만 찾아오라 했기 때문에 이렇듯이 예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달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음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그 길 잃은 자들을 위하여
이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나 그 목적 그대로 죄인들만 눈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고 그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으며 예수님의 그 이름 뜻대로 죄인된 우리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함께 왔다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가장 이해 못하여 회방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의인이며 공의로워서 죄인들과 세리들은 얼씬도 자기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지역의 유세를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급기야 이 가식적이며 외식적인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도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이 병든 자들에게 의원이 쓸데있듯이 나 예수는 그 이름 그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왔기 때문에 자칭 의인이라 하는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도다. 그러니 내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한들 같이 식사를 한들 상관하지 말라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본성도 거래하셨고 또 성품도 거래하셨으며 또한 그 이름의 뜻도 거래하셔서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 되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입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은혜 받았으며, 죄인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할 때 어느덧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인 줄 알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었을 때 나는 죄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할 그때에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어느새 그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 품으로 다시 우리도 마음을 돌이키자 하는 것이 지난주의 설교였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님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으니, 일하신 예수님의 참 사랑과 사명과 그 뜻하심을 뒤따르고 있던 제자들은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 그러면 이번 주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결국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제자들도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참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주님의 그 참뜻을 알고 있었더라면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따랐을 것이나, 오히려 제자들도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면, 예수님 맞습니다, 당신 이름 그 뜻대로 죄인들을 위해 오셨으니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렵니다, 이렇게 해야 참 제자인데 뭐라고 제자들은 했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며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부터 그 사역을 말렸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과 목적이 좋아서 따랐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실 분이라서 그래서 그 목적을 기대하고 따랐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잘 이해를 했느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니, 당시 제자들 수준일 때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못했으나, 또 예수님처럼 실천하기도 힘들었으나, 이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배워주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사역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 둘씩 가르쳐 주셨으니, 제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바꾸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기대하시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래하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청지기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말씀을 보시면 또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다면 또한이라는 16장의 말씀이 나온 것이면 그 앞에 15장에 나온 내용과 연관되어서 나온 문장이라는 겁니까?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까?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15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자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절 그리고 2절, 15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태라는 이제 사도 세리였던 마태 집에 가서 마태가 초청한 그 잔치에 들어가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로 같이 더불어서 식사를 하니까 누가 다가왔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아이고 예수여, 당신이 잘난 줄 알았더니 세리와 죄인들하고 친구 삼습니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이렇게 하니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때가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때가 있으니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뜸하신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니,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본문 또한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나오는 마태와 관련된, 그 세리와 관련된 동일한 본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을 친구 삼아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본문과 오늘 방금 읽은 15장 1절에 나온 이 본문은 문맥상 보면 거의 일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무언가를 같이 하려고 하면 가장 해방꾼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싫어했다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1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 예수께서 식사를 같이 한 이 모습을 보고,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같이 식사한다, 같이 식사한다, 저럴 수가 있느냐, 혹 놀고 있네 끼리끼리,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세리와 죄인과 같은 부류시라면 바리새인들이 그냥 한 통속으로 여기면 내버려 뒀을 건데, 예수님이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이 같이 지내시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볼 때 능력도 행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것을 보았어도 최소한 선지자 정도는 되시는 분인데, 저 거룩하신 분이, 구분된 분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같이 식사를 하네? 우리는 약한 거룩하고 정결해서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는데, 우리보다는 그래도 좀 더 거룩하다고 보이는 저 예수가 같이 놀아주네? 이해할 수 없네. 이렇게 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소서 선생이여, 이럴 수가 있나이까? 우리도 근접하지 않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1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3절부터 7절까지 길 잃은 양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 이 긴 말씀 속에 당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인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제가 이걸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는 아마 식사 시간을 지나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조금 전에 식사하고 왔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저는 길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길 잃은 양을 보시면, 참 목자 되신 예수님 한 양을 위하여 99마리 기다리라고 그 한 명 찾기까지 기다리시는 이 예수님,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 두시는 예수님,
한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냥 하나 놔두고 그냥 9개만 가지고 예수님 그냥 뭐 예를 들면 1,000원 중에 900원이면 900원만 남았으면 뭡니까 마트나 이런 데 가서 다음에 100원 줄 테니 900원 받아가지고 그냥 이게 해주세요 해도 될 건데 그 100원 찾는다고 애쓰시는 예수님, 당자의 비유 봐서 이 돌아온 당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 이것은 이 비유상 봐서 문맥상 봐서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 우리를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 참 인자하시고 온화하시고 참 사랑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드신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들으라고 드신 비유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신 내용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같이 만나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같이 식사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안 들어도, 길 잃은 양 비유 안 들어도 어차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세리와 죄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있으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으니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런 말씀을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예수님을 두고 이 대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여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 비유를 보시면 길 잃은 한 마리 양, 곧 세리와 죄인이었던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사랑하니 내게 돌아오라, 이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99마리 되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그 99마리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의 드라크마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99개의 그 드라크마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당자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성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당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동생인 당자가 돌아오는데 그걸 받아주지 못하는 형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이 당자의 비유라는 겁니다. 곧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길 잃은 양 비유를 보시면 먼저 도착했다고, 먼저 의롭다고, 먼저 구분되어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조차 모자라서 뒤처지는 형제, 잃어버린 양, 그 양이 구해지든 말든 구원받든 말든 상관없으니 주일이여 보소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지쳐서, 우리도 여기까지 온다고 지쳤는데, 우리 99마리도 지쳤는데 집에 도착했으니 쉬면서 식사나 하며 기다립시다. 그깟 한 마리 안 와도 늑대나 일이나 그들에게 밥으로 줬다 생각하고 우리 99마리 살아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고 그냥 해포나 풉시다 하는 99마리 이 양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이놈의 99마리여 잠깐 기다리라, 너희들은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무관심하느냐, 너 형제가 어디 있는지 무관심하느냐, 그 한 마리가 오든 말든 제 것만 잘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앞섰다고 생각하지 말라, 한 마리가 와야만 너희들도 내 집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 중에 길 잃은 양 비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참 목자시요 주인이신 그분은 일반 목자들과는 다릅니다. 한 마리의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그 세리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고 구하고자 하시는 그분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과 그 뜻을 모르는 99마리였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일을 도리어 하나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99마리인지, 내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옆에 실족한 그 영혼, 한 영혼 오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셀이 잘 돌아가는데 그 한 영혼 안 온다고 뭐 별일이 있을 리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혹시 우리가 아나 말이가 아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주인을 따르며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마리의 양 정도는 뭐 그냥 재수 없다고 치자,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계신 그런 주인된 예수를 따르는 마음인지. 참 주인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 주인의 심정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목숨까지 걸고 찾는 그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뜻을 마음에 두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당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더러운 당자인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반기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도리어 계산적으로 대하며 껄끄럽게 대하였으니 아버지의 마음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기뻐해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마음을 가진 마음이야 정상적인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동생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죄에서 돌아왔으니 우리 바리새인들이요, 잔치를 엽시다. 언제 올까 싶어 우리가 좀 세게 대했지만 이왕 우리 옛날에 한 형제 자매였던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형제들이 좀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잔치합시다. 잔치 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먼저 나서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며 시기하며 우린 율법을 지킨다고 이렇게 고생하였는데 저들은 하고 싶은 짓 다 해놓고 예수님 오시니 막 다가와서 이제야 죄 없는 혜택을 받아 이것을 또 누리며 살아. 아, 열불나서 도저히 못 참겠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으니 그 예수님의 심정에, 죄인 한 명이라도 구하고 싶은 그 예수님의 심정에 얼마나 불화살을 던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에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누구 보고 들으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들으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읽은 본문인 청지기 이 비유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16장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비유 또한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당자의 비유 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한 비유니 이 앞에 말한 길 잃은 양과 당자의 비유와 속히 연결되는 비유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비유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앞에 있는 15장과 연결하지 않고 이 청지기 비유만 딱 잘라서 우리가 해석하면 보통 청지기에 대하여 정의부터 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이냐? 예,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을 재산을 이어받아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함으로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청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청지기이니 우리도 주일을 할 때 청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면성실해야 됩니다. 사기치지 마십시오. 12절조 떼어먹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른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문맥상의 해석을 보시면 이 본문 또한 15장과 연결되는 거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좀 다른 이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드셨는가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청지기는 괜찮은 청지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잘 보인 청지기입니까? 잘못 보인 청지기입니까? 잘못 보이서 쫓겨납니다. 이제 주인의 재산을 경마장에 투자를 했는지 주식에 투자했는지 간에 어디서 써가지고 당진했다는 거예요. 협의했다는 거예요. 그걸 뭐 주인을 위해 했다고 뭐 이 청지기는 변명합니다만은 주인이 딱 볼 때 이건 내 재산 감소시키는데 주역이구나 해서 자 이제 네가 나갈 때가 됐다. 우리 집에 있지 말고 네 살 길을 찾아 나가라. 그러나 네가 마지막 할 일이 있으니 너한테 지금 관련된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라든지 무엇을 빌려간 사람들 전부 다 계산 돈을 해소해 놓고 너는 나가라. 이렇게 엄포를 내리신 겁니다. 주인이. 그러자 이제 이 3절에 아이고 이건 청지기가 뭔 고민을 했는가 하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옛날부터 나서부터 머리가 별로 돌아가지 않고 운동이나 했으면 노가다 가서 하루 품삯이라도 받아 먹고 살 건데 아니 지금 내가 머리만 자꾸 굴려가지고 동계산만 했더니 이거 직접 나가서 지금 몸을 굴려서 일을 하자니 몸에 배터리가 부족해서 하루 품삯도 못 받고 하루 일하러 갔다가 한 달 동안 병원 시세 재야 될 내 몸이니 이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는데. 두 번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너한테 가가지고 청지기 할 때 내가 참 그래도 계산이 빠르니까 내한테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빌려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옛날에 저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내가 평해놓은 사람인데 빌어먹자는 게 참 쪽팔려서 내가 그들한테 또 가기도 그렇구나. 어떻게 할까? 이래도 살 길이 없고 저래도 살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머리가 팍 돌아간 거예요. 갑자기 맞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내가 보니까 살 길이 딱 생겼구만 해가지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세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살 길이 찾았다는 거예요. 왜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름 100마를 빚진,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로 말하면 한 드럼통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는데 100마를 어차피 빌렸고 갚을 수도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못 갚는 거 에라 모르겠다. 저 사람한테 내가 지금 새로 문서를 작성해서 100말 빚졌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말소 처리시키고 새로 쓰자. 50이라고 주인이 모르고 나만 아는 관계니까 50이라만 쓰자 해서 딱 50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감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웬 뜻입니까?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밀 100석을 이렇게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인이 안 보니까 80이라만 쓰자. 어차피 갚으려고 뭐 100석 준비했으면 20은 너 집에 가서 떼어먹고 80만 씁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당감받은 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차피 주인에게 이 종은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는 쫓겨납니다.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쫓겨나죠. 쫓겨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당감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독한 주인 때문에 우리 청지기가 이렇게 우리의 빚을 조금이라도 감사해 줘가지고 우리 빚이 100마리인데도 50이라 깎아주고 100석인데 80이라 깎아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청지기가 쫓겨났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실 청지기는 뭐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주인 돈 가지고
딴 데 써가지고 부정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당연히 쫓겨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감받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 때문에 쫓겨난다고? 주인하고 청지기 관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모르니까 자기네들의 빚을 탕감해 줘보니까 재수 없이 쫓겨났구나. 아이고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계산을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청지기가 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머리 잘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이걸 보면 주인이 딱 볼 때 이놈 새끼 애초부터 머리를 갖다 잔머리만 쓰더만 집이 살궁리를 하고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간사하다 이렇게 비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인 돈 가지고 자꾸 개돈 받아가지고 딴 데 쓰면서 50% 빼가지고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상 누구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면 지혜로운가 하면,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청지기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제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 제자들도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할 때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지금 오늘 본 본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처럼만 해도 내가 봐준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주인을 일을 맡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혹시나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더라도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나 예수 너 조금 봐줄 수 있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놓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압니다. 의가 무엇인 줄도 알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은 더욱더 죄 있다 정죄를 함으로 한 발자국 더욱더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 왔으니, 너희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세리와 죄인을 만날 때 그 죄들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탕감해 주면, 예를 들자면 목사님 설교 그 전도를 듣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옛날에 과거 지사에 울린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도박을 해가서 날린 돌이 얼마가 아니면 술을 있는 종류는 24가지 다 먹고 불법 대마도 이거 한두 번 피워봤는데,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사람 죽일 뻔도 하고 살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당신 죄로 봐서 율법적으로 올 때 죄가 많으니까 지옥으로 가시오 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면, 그 사람들 자체도 죄가 많아서 주님께 오고 싶은 마음이 올 수 있는 게 쉽습니까? 좀 힘듭니까? 힘든 상황이죠. 그런 자들에게 가서 형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죄를 지었으면 더 지었지. 내 같은 지금 얼굴도 옛날 사진을 보면 당신보다 인상이 더욱더 별로 좋지 않은데, 예수 믿어 지금 이렇게 바뀌었으니 당신도 지금 교회 와보세요. 그러면 당신 죄 내가 볼 때 내보다 별로 큰 죄도 아니니까 금방 나보다 더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빚진 자들이 탕감해 줬던 것 같이 그런 방법을 사용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 의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기 힘듭니다 할 때,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자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 죄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욱더 큰 죄를 지어도 교회 오니까 목사님 말씀 듣고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나 오늘 얼굴 보십시오. 잘 나가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세리와 죄인처럼 그렇게 탕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쉬워지니,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다. 지금 목사도 주의 일을 하고 장로도 주의 일을 하고 근사 집사님 주의 일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보실 때 물론 잘하고 착하고 충성되하여 주님 품에 가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은, 만일에 그렇게 못할지라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는 일이 주님 보실 때는 별 볼 일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찌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세리와 죄인처럼 법이며 율법이며 공의로 봐서는 자기 양심이 찔려서 하나님께 놓기를 힘들어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당신 죄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당신 그 죄 가지고 못 올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영혼들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삼아,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 삼아 교회로 오게 만들고 전도가 되게 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한 불의하고 주님 눈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우리가 했을지라도 그 영혼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주의 종교로 갑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인상 자체도 좀 그렇고 별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 인상이 좀 좋은가 봐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주님은 딱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 딱 봤을 때 이놈 새끼 딱 올라오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딱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런 마음이실지라도 제가 그 영혼을 구제하고자 살려놓은 영혼들이, 아이고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니, 박지훈 목사가 그래도, 나는 제가 많았는데 그래서 교회 오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박지훈 목사님이 그날 뭐 기도해 준다고 해서 제가 사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말해주는 그 말에 내가 속 마음이 들어가서 교회 왔는데, 그날 회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제가 회개가 됐습니다. 그렇게 당감받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래 지혜 있다, 저 사람 봐서 네 봐준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청지기 비유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내가 의롭다,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그러니 당신보다 신앙생활 좋으니, 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대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바리새인들이여 화해 있을진지여, 바리새인들이여 그 바리새인처럼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회칠한 무덤 같아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도리어 막는 자들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항상 죄인들을 전도할 때는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처럼 죄인인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억한 그 죄인된 나를 기억하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끌어낼 때 불의한 청지기였지만은 지혜로움으로 내가 그 영혼들을 보고 너를 갖다가 책망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이시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시는, 기른 양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당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하고 의롭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길 잃은 자들이며, 세상에 죄 있어서 하나님께 놓지 못한 그 영혼에게 복음으로 찾아가, 사랑으로 찾아가 그 영혼들을 묶인 마음을 풀어주며 하나님께 놓을 수 있도록 그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필요하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보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무엇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까? 어차피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는 바에 이름이라도 좋게 남기고 좋은 일이라도 하고 쫓겨나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결국 자기 살아남으려고. 내가 쫓겨나도 일을 하자는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를 써서 주인에게 빚진 빚을 좀 청산해서 좀 깎아주면,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 때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저 청지기가 우리 잘해준다고 주인한테 잘못 보여서 쫓겨났구만. 아이고 저 청지기 불쌍하니까 우리 집에 오십시오. 자기 살 궁리를 했습니다마는 주인이 볼 때는 진짜 잘했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왜요? 그것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비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세리와 죄인이 있습니다. 셀 식구들 중에서, 교회 식구들 중에서 여러분 아직도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 믿기 시작해서 은혜 받다가 또 죄를 지어서 당자처럼 돌아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여러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영혼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모든 공적과 공덕은 기억조차 안 하시고, 이 그 한 영혼을 구해 주었으니 너희는 지혜롭다, 천국에 오면 내가 너희들을 상급을 주리라, 칭찬해 주리라.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도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